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몇 해 전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미국 엘라베마주 대법원에서 동성소년 6명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액턴 보웬에 대해서 징역 1000년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보웬은 13세에서 16세의 소년 6명에 대한 성범죄 혐의 총 28건으로 기소가 됐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에 대법원에서 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00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1000년입니다.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1000년이지요. 종신형.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죽으면 형벌은 끝납니다. 어쨌든 1000년을 못 살아도 죽으면 형벌은 끝납니다. 사실 종신형이 그런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죄의 대가를 치루어라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 공소권 없음이라고 아십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걸 보면 세상에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죽으면 그 형벌은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죽어도 끝나지 않는 형벌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죽어도 끝나지 않는 형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다, 이런 의미였지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이 상황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치욕스럽게 버림받은 죽음을 죽으셔야 했던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주를 받으셔야 했던 걸까요?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왜 저주를 받으셨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그 이유와 결과를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지요. 이유가 있었겠죠. 그 뒤를 보세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가 있었고,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뭐 하셨어요? 속량. 여러분, 속량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신 값을 치르고 건져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는데, 왜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셔야 했냐?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속량, 대신 값을 치르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 우리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어요. 결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저주의 죽음을 죽으셔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속량받았어요. 우린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건져 주신 거지요. 그럼 여러분, 이 율법의 저주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우리가 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냐는 거예요. 자, 그 위에를 보세요. 10절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러니까 율법 속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항상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해 모든 것을 항상 행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은 그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다는 거죠. 바로 그 율법 앞에 모두가 다 정죄를 받는다는 것, 이 율법의 정죄가 바로 율법의 저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결정이 나는 이 정죄는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자, 로마서 3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그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율법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입을 막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입을 막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핑계 대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종종 그런 말 우리가 쓰는데, 말문이 막힌다, 이런 말 아시죠? 말문이 막힌다, 이런 거요. 모든 인간은 율법 앞에 서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말문이 막혀요. 할 말이 없어요. 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결국 우리 모든 인간은 율법 앞에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갖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해요. 20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 앞에서 누구도 의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니까, 즉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의 정죄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지게 됐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 하나님의 심판은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죽어도 끝나지 않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죽어도 끝나지 않는 형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누구도 핑계할 수 없고 결국 그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세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데, 율법 말고 하나님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던, 이미 구약을 통해서 약속되어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의, 짐작이 되시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의로는 누구도 의롭다 하심 받을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 죽어도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는 거죠.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속량, 갈라디아서 3장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요. 그 속량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셨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 영원한 죽어도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속량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죽어도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죽어도 끝나지 않는 이 율법의 저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그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죽어도 끝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죽어도 끝나지 않는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늘 감격이어야 되고 늘 감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역설적으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은 이 율법의 저주가 과연 뭐였을까? 물론 우린 구원 받았지만 말입니다. 죽어도 끝나지 않는 형벌,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로 그 죽어도 끝나지 않는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더 감사하고 또 더 간직하면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우리가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과연 뭐였을까? 죽어도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형벌, 이 심판이 과연 뭐였을까요? 먼저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언급하신 내용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시 오십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뭘 하시나 봤더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시나 봤더니 구분하신대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성경엔 구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좀 더 명확한 표현을 쓰고 싶어요. 분리입니다. 분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뭐 하는지 아세요? 분리하세요. 분리. 자, 이 분리가 어떤 분리냐?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일단 복이 나왔어요. 복. 자, 분리가 되는데 한쪽은 복을 받아요. 그게 뭐예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분리하세요. 둘로 나누세요. 분리해요. 한쪽에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복을 받은 자들이다. 왜 아멘이 안 되세요? 너희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쪽은 뭐냐면 이를테면 천국 가는 사람들, 그렇죠? 한쪽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분리하셔서 한쪽은 복 받을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 이제 분리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한쪽이 또 있겠죠. 나머지 한쪽은 뭐예요? 자,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복이 나왔으니까 상대는 뭐겠어요? 저주지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여러분 이런 말이 무섭지 않아요? 나를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벽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받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왼편, 저주를 받은 사람은 주님과 분리가 돼요. 단절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래요. 영원한 불. 이게 뭐겠어요? 잘 아시죠, 여러분? 지옥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지옥 말입니다. 분리가 돼요.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옥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한 불이래요. 영원한 불이래요. 자, 영원하다는 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모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제가 말했어요. 죽어도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요. 이게 저주예요. 영원하니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우리가 죽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저주의 상태에 있을 때 주어졌던 하나님의 심판, 바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주님이 오시면 분리하신대요. 특히 여러분 이게 왜 저주인가 봤더니요, 제가 이 표현을 원어를 찾아봤더니 저주를 받았다라고, 저주를 받은 자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미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 같으세요? 저주를 받을 거야, 저주를 받아라, 이게 아니고 이미 저주를 받았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자,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시점까지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미 저주를 받고 그들은 그냥 지옥으로,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분리를 하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시점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저주일까? 주님이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오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지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신다 이 말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않다는 거, 그럴 수도 있지 않냐는, 그렇죠? 오늘 지금 오실 수도 있고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는 이 시점에 아직 주님을 믿지 않아요.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죽어도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 이 영원한 죽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를 짊어지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감사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냔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런 영원한 저주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저주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칫 그렇게 저주 아래 있는 인생으로 살다가 영원한 저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었을 텐데, 그래서 저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그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셨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죽어도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나를 건지셨다는 거, 그런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런 측면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일 시급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죽어도 안 끝나요. 이 형벌은요, 죽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급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게 급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아직도 주님을 안 믿어요?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방법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것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친지들, 예수님부터 전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뒤늦은 후회는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미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죽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저주는 그 어떤 걸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저는 이런 마음 들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34절 다시 보세요. 34절.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41절 다시 보실래요?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그냥 불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영원한 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영원하단 말을 안 썼어요.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이 가는 지옥에만 영원한 불이라고 썼어요. 똑같이 영원하죠.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해요. 근데 왜 굳이 지옥에만 영원하다는 단어를 쓴 걸까?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천국만 얘기하고 천국만 생각하고 천국만 영원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옥도 영원해요. 주님은 이걸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옥도 영원해요. 지옥도 영원해요. 근데 이 시대가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휴머니즘 같은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서 이제는 복음주의권 교회에서도요, 지옥이 영원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지옥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옥은 영원하지 않고 단순히 천국으로 가기 위한 교정의 장소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불이라고.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뭐가 제일 급한 걸까? 뭐가 제일 중요한 걸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자꾸 지옥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지옥에 관한 언급이 모두 14번이 나와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14번 중에 자그마치 11번을 예수님이 언급하세요. 우린 예수님 그러면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 얘기 안 하실 것 같잖아요. 신약 성경에 지옥이 14번 언급되어 있는데 11번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여기 마태복음 25장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영원한 불이래요. 마가복음 찾아보실래요? 거기에는 이런 언급도 하세요. 마가복음 9장을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직접 언급하세요. 47절부터 보시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주는 것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왜 주님이 이런 비유를, 이런 표현을 쓰실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눈으로 잘못했어? 그러면 차라리 한 눈을 빼고 천국을 가. 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너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좀 모자라도, 좀 불편해도 예수님 믿고 나 믿고 천국 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 너 이 땅에서 번듯하게 살았어?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 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나은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저는 이거 들으면 이 말씀 보면서요. 자, 여러분, 지옥이 지옥인 이유, 지옥이 저주인 이유가 뭘까요? 자, 보세요. 지옥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옥이 끝이 있어. 그래서 지옥 간 사람이 10년 견디면 돼, 100년 견디면 돼. 그래서 끝이 있다면 견딜만 하죠. 그 저주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지옥이 지옥이고 왜 지옥이 저주인 줄 아세요? 지옥에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끝이 없어. 끝이 없는 고통 속에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주죠. 그죠?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끝도 없어. 죽지도 않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은요, 기분 좋게 들리거나 낭만적으로 들리거나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잖아요.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아니면 영원한 불이에요. 영생이 아니면 영벌이에요. 말 그대로 영원해요. 끝이 없어요. 죽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천만에요. 죽어도 안 끝나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5장을 찾아보세요. 역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부활한대요, 부활.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살면서 죽지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분의 심판을 받기 위해 다 살아나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죽는 게 끝이 아니라고요.
죽음 이후에 심판을 위해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뭐 하신다고요? 분리하세요. 이 분리가 왜 중요해요? 영원한 분리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분리하신 이 분리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번복되지 않아요. 그걸로 영원한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냐, 영원한 지옥이냐, 심판을 위해 다 부활하고 생명으로 가느냐, 심판으로 가느냐, 영생으로 가느냐, 영벌로 가느냐, 이게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뭐가 제일 급하냐고요,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요? 우리를 그 영원한 죽음, 죽어도 끝나지 않는 이 심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처절했던 우리의 운명을 처참한 죽음으로 바꾸어 주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깨우치고, 주님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지옥에 관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분명히 지옥은 있는 거니까, 게다가 그 지옥은 영원하니까요. 죽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지옥에 간다고 끝나지 않아요. 이건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하세요. 자꾸 전하세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처럼 들려도 자꾸 전하세요.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과 친척과 친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어요. 뭐가 제일 아쉬울까? 아유, 그때 내가 기다릴 게 아니고 한 번 더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아유, 내가 그때 가만 놔둘 게 아니고 끌고라도 내가 교회를 왔어야 되는 건데, 이게 후회되지 않겠냐고요. 아유, 그냥 적당히, 아유, 뭘 자꾸 얘기하면 또 막, 아유, 맨날 그런데 뭐 맨날 얼굴 붉히기도 하고, 맨날 얘기도 말도 안 듣고, 아유, 그렇다고 내가 뭐 또 자꾸 얘기해봐야 잔소리밖에 안 되고.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건져주신 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자꾸 전하세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때는 뭐 고통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접근했더라고요. 십자가의 통증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글을 봤는데, 맞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모든 과정과 마지막 매달리셔서 죽으시기까지, 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통증을 느끼셨겠다, 이 마음 들었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 대신 죽으셨다, 뭐 그 사랑하셨다, 뭐 구원, 이런 표현만 쓸 때 이 통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이 고대 로마 시대에서 십자가형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집행 도구로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으로 죽지 않습니다. 노예나 식민지들 중에서만 이 십자가의 처벌을 받았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의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십자가 형벌의 육체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이 책에 기록되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의학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죠. 39대 채찍을 맞으세요. 근데 이 채찍이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곤봉에 9개의 끈이 매달려 있는데요. 그 끈 중간중간과 끝에 쇳덩이와 양의 뼈 조각이 달려 있대요. 통증. 처음에 채찍을 맞으셨을 때 피부만 찢어져 나갔겠죠. 39대를 맞으시는 동안 아마 피부들을 다 찢고 그 속 근육까지 채찍이 파고들었을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조롱하듯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피가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 씌워집니다. 이 통증이 얼마나 심했을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박힙니다. 바늘이 아니고요, 대못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당연히 몸은 점점 처지겠죠. 손목에 박힌 못의 몸무게가 실렸을 거예요. 그 예리한 통증이 예수님의 손가락, 팔, 이렇게 해서 뇌로 전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아무런 움직임 없이 매달려 있을 수 있었을까? 분명히 움직이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통증은 더 몰려왔을 거예요. 양쪽 팔이 피로해지면서 이제 예수님의 몸의 모든 무게들은 점점 밑으로 쏠려갔을 거예요. 발목에 박힌 못에 지워지게 됐겠죠. 아마 점점 몸이 경련 일어나기도 했을 거예요. 사정없이 쑤시는 깊은 통증이 밀려오셨을 거예요. 아마 숨을 조금이라도 쉬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야 했을 때 그 팔과 그리고 그 다리의 움직임을 통해 예수님은 더 큰 통증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십자가의 통증.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건 이를테면 비유도 아니고 영적인 상상도 아니죠. 실제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통증을 겪으셨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렇게 자그마치 6시간을 매달려 계셨어요.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그 종교의 창시자의 죽음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남긴 가르침이 중시되지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끝나지 않는 이 영원한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만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기에,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고
그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바로 우리는 유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육체적인 통증이 몰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바로 우리 모두를 죽어도 끝나지 않는 저주에서 건져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종교나 신화도 신을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하는 존재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짊어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진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무엇보다 나를 그 심각한 저주와 형벌에서부터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감격으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돌아오는 부활주일은 그래서 우리에게 더 희망이 있고 그리고 생기가 있고 무엇보다 정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